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로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리즈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가장 마지막 장비인 공격 무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변증가 C.S. 루이스가 쓴 책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영국의 어떤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다고 해요. 하루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그의 마음속에 사탄이 찾아와 이렇게 속삭였다고 해요.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은 점심 먹고 하자. 그래서 점심을 먹는데 그러던 중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자 또다시 사단이 속삭입니다. 그런 생각은 한가할 때 해도 되잖아. 오늘은 할 일을 많으니 다른 날 생각하자. 결국 신사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 지식도 얻지 못한 채 도서관을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그를 음흉한 미소로 사탄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의 현장인지를 알게 해주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갖가지 관계들로 방해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한 것을 기억해야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이 말씀 안에서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고 깨어서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자리로 가라고 권면하고 있죠. 방어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어는 적으로 하여금 승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그런데 방어로서는 우리가 그 경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을 대적하고 공격해서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것이 또한 저와 성도님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현재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최근에 설교에서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와, 대단하십니다. 전투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이래요. 고난이 없고 전쟁이 없고 헌신이 없고 희생이 없고 포기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꿈꾸고 있다면 그것은 유람선적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전신갑주 권면에서 우리가 유람선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투함에 타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꿈꾸고 있습니까? 유람선적 신앙생활을 꿈꾸고 계신가요? 아니면 전투함적 신앙생활을 꿈꾸고 계신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로 이미 저와 성도님들은 전투함의 승선에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각할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때부터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많은 권면들을 한 후에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 있기에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에 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항상 깨어서 자각하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투함이 전투를 위해 무장하고 있듯이 영적 전쟁 속에 있는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당시 로마 군사들의 전투 장비들을 예를 들어 영적 방어 장비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렇게 5가지를 먼저 설명하고 다음으로 오늘 17절에서 영적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어 장비가 5가지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방어 장비는 많은 것일까요? 그만큼 이 전쟁이 격렬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단의 공격이 사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방어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어만으로는 우리의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없습니다. 방어는 어디까지나 공격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어 장비가 5개면 거기에 맞추어서 공격 무기도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방어 장비 5개면 공격 무기도 5개가 있어야 우리가 다방면으로 공격할 수 있는데, 바울은 딱 한 가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만이 공격 무기라고 소개하고 있죠. 왜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거 한 가지만 공격 무기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귀의 간계를 파하는 강력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에서 바울은 육신에 속한 무기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무기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외모, 재력, 권력, 학력 등이 무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은 영적 전쟁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들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 도리어 넘어지게 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이론을 파하는 강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공격해오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자신이 어디 출신인지, 또한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세상에서 한때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모든 이론을 파하는 강력인 하나님 말씀만을 말하며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또 다른 어떤 종류의 무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7절을 잘 보면 공격 무기를 설명하면서 2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은 말씀인데 그 앞에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고, 말씀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할 공격 무기인 말씀이 가지고 있는 2가지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이 하고 있는 설명은 권위의 기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권위는 우리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라는 이것을 붙여준 것입니다. 세상에도 수많은 권위들이 있죠.
하지만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위에서 나온 말일지라도 그 말이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는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어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까지 너무나 좋아요. 그러자 마귀는 이제 다음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대항하냐면 말씀으로 나오니까 이제 마귀는 말씀으로 대항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하였느니라. 지금 마귀는요, 시편 91편에 나오는 11절과 12절에 나오는 구약의 본문을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에는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속에 또 다른 시험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은 성경을 시험하였다. 이것은 성경의 목적을 오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사탄의 무서운 계략이다. 마귀가 지금 구약을 인용하면서 하고 있는 시험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권위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다치지 않게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함으로써 입증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탄의 관계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신뢰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뛰어내리지 않으면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으로 지금 예수님과 성경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진실성에 대한 문제를 건드는 관계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뛰어내렸는데 만약 천사가 예수님을 보호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틀린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시험하고 있어요? 성경의 진실성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진리가 아님을 드러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지금 말씀의 권위를 흐트러뜨리려는 관계를 간파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귀는 아담 때도 그랬지만 여기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바꾸고 조작합니다.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말씀은 지금 내 모든 길에서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빼고 거기에 무엇을 넣은 거예요? 뛰어내리라 라고 이 말씀을 바꾼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말을 추가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용하는 사람이 바로 마귀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마귀의 관계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단정하고 말씀으로 대적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마귀와의 전쟁에서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의 권위로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좋은 말도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되새겨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진리 전쟁의 현장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수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자신의 목적대로 빼고 추가하며 우리를 속이려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8절 말씀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디모데에게 바울이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디모데 주변에는 항상 그를 속이려는 악한 자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는 비결을 14절에서 이렇게 14절부터 이렇게 설명해 갑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구원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배운 것에 확신을 가지고 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관계 앞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배우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열려지는 성경 공부에 지원하셔서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의 공부는 열렸는데, 여러 성경 공부 시간은 열렸는데 다음에 배우면 되지, 다음에 배우면 되지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열려지는 성경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훈련받으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제자 훈련은 어떻습니까? 제자 훈련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배워가며 그 말씀을 묵상해가며 그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을 게으르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투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공격 무기인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일으키는 말씀의 작용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울은 말씀에 대해 짧지만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관계예요. 이 관계를 칼빈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성령은 말씀이라는 양탄자를 타고 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그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 안에 검과 같이 작용한다는 것이죠. 이 검을 하나님의 말씀과 빗대어서 잘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부분을 우리 교회 교리대학 교재에 보면 말씀의 작용을 검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꽁꽁 숨겨놓은 죄악들을 도려내고 후벼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칼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환자가 수술대 위에 올라가 수술이 끝날 때까지 의사를 신뢰하는 것처럼 잔인한 검의 역사가 마칠 때까지 마음과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노출하기 바란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은 우리를 수술하는 메스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말씀의 수술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노출시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마귀의 정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탄의 헬라어적 표현이 마귀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중상하다, 또한 고소하다, 참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우리를 법정으로 세우려는 자들이 바로 마귀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에게 발견되는 아주 작은 허물까지도 들추어내려는 것이 바로 마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겁 앞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8절 말씀에서 말씀의 작용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 바로 선행되는 16절 9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17절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작용하느냐? 우리를 온전한 자로 변화시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자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철저히 준비가 된 상태로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성령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하시는 작용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충분한 상태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하시는 작용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마귀가 우리를 헛들지 못하도록 철저히 준비된 상태로 만들어가는 작용이 바로 성령의 검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검이 되어 우리의 죄악들을 도려내고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루디아가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순종하겠지 그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누가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실 때 그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또한 똑같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지만 어떤 사람은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날마다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굳어진 마음을 성경은 묵은 땅이라고 말해요. 묵은 땅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땅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 땅을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기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퍼서 모든 땅을 뒤집어 엎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완전히 준비된 상태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